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은 다니엘 5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을 이제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옛적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릴 때 굉장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격발시키고 또 설레게 하는 그런 다양한 선지자들,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은혜들을 받아옵니다. 그 가운데 이 대부분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성해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대단히 많은 정말 그리고 굉장한 또 그러면서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되는 선지자들의 그 행적들 가운데는 특별히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백미죠.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들, 이적들 말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정말 그런 역사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역사들은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조약돌로 이렇게 물러치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있는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3장에 나오는 풀무불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나는 바로 이제 저희가 읽어갈 6장에 나오는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의미도 많고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받는 은혜도 대단히 놀라운 것들이죠. 자, 그럼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 선지자의 대단히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고전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과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다니엘 6장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웅을 통해 이기셨다. 그러나 이제 또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기신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살피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들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고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 다니엘 6장을 읽어가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려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이 정말 사자굴 속에 있었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살그머니 우리들에게 그런 전반적인 이 교훈의 가르침이 되고 살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 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9토막으로 나눠드렸어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죠?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도 제도적으로 제정하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의 법과에서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늘 백성에 둘러싸이는 이 어둠 속에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어둠의 법칙관의 관계. 그러면서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한 이 최후의 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기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웅들의 이야기들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다리오가, 여기 다리오는 다니엘 5장 31절에 그날 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 539년 10월 13일 밤입니다. 그날 이후로 임금이 된 사람이 다리오예요. 다리오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나눴다. 그러니까 전국을 120개의 이렇게 이 지방도로 나누어서 통치했다 이 말이죠. 그들 위에는 총리가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냐.
이 다리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나라가 있을 때에 세 번째 지리자였던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많죠. 그 중에 하나인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120 방백을 다스리는 그 총리를 뒀는데 그 방백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남으로,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 1장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바벨론 갈대아의 학문을 가리킬 때 제조가 이렇게 3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볼 때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어요. 저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총리가 나머지 총리가 둘이에요. 방백들 120 방백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와, 이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하면 누구를 꼽아요? 요셉이죠. 이미 이 요셉의 그런 바로왕 아래에 있었던 그 요셉의 총리 대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계를 통일한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에서도 총리 대신,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뒤를 이어 태어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대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리 대신 이 다니엘을 12 방백들과 나머지 총리의 두 총리가 더 합쳐서 이 다니엘 어떻게든 저 미운 다니엘, 그들이 볼 때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 이미 자기들이 무너뜨린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총리에 있을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 사람의 흠을 보아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를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더라. 이야,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털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누군가 우리를 비춰본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눈독같이 눈독을 들이고 살펴봤는데도 그에게는 아무 허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에게 정말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는, 다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누군 걸 봤어요. 다니엘 5장에 나왔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의 그 밤에 그 궁중 대신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어찌됐든지. 분벽에 써있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갔든, 무슨 이유에서 갔든 그는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칭송받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망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그랬으면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의 정말 이 이름과 그의 명성은 익히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우리는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 있는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그를 이 다리오 임금이 보고 발탁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 다리오가 또 특별한 인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다리오가 나와가지고 임금됐을 때만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한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총리와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서를 하십시오.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없애버릴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임금의 마음을 싹 부지키는 거죠. 뭐라고? 나라의 모든 총리나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모든이라 그랬지만 여기 다니엘은 빠진 거죠.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것. 나라의 법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왕 당신 말고 다른 데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고대 세계나 가능한 건가요? 뭐 근대 세계도 이런 뭐 오늘날 현대 세계에도 만들면 되겠죠. 이런 얼뚱뚱한 법이죠.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법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발세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왕 하나님께도 기도를 못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나쁠 거 없죠. 그러잖아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자기 휘하에 들어와야 되는데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네. 뭐라고? 왕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자. 근데 이게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인간을 숭배하게 하는 거는 그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스스로 인간을 높이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든지 그건 사단의 자리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 경배하게 했다 이 말이죠. 다리오 임금은 스스로 그걸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치 않았을지라도 120 방백들과 총리들이 그를 그 자리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숭배하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고 이것은 옛날 고대 세계나 현대 세계나 늘 마쿠에서 그런 일을 조장하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조성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높여주고 어떤 사람을 칭송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 자리까지 이렇게 찬탈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걸 알죠.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원컨대 금령을 세워서 그 돛에 어인을 찍으세요.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돛에 어인을 찍어 금령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데 무엇로요? 정치적 세력으로 그걸 강요하려고 한 것이죠. 종교적인 이슈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든 그건 종교적인 이슈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이슈를 가지고 할 수 없도록 기도니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나라가 만들어서 법제도화시켜서 그거를 금령으로 만들어서 나라가 강제한다면 그건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종교적 이슈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죠. 그러나 다리오 임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쁠 거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뭐 알아서 나를 그렇게 높여준다 그러니 통치권자로서 통치의 기강을 세우는 데는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메대와 바사라의 나라는 어떤 법이 있느냐? 변개하지 않는 규례를 따라. 이게 고대 세계 가운데 특별히 그 페르시아의 법은, 메대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만들면 바꿀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와, 이게 참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법을 보겠습니다만은 한 번 바꾸면 변개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 메데바사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에 잘 나오는 얘기냐?
이런 메데바사의 이런 그 법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꿀 수가 없는 법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든 것을 이제 다니엘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라고. 그러면 그건 다니엘은 자기를 향해 내린 것이라는 것쯤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걸? 자기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던 그 방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더라. 이 정말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라의 법이 오늘날과 같이 말이죠. 이런 그야말로 빅브라더와 같죠. 소셜 디스턴스를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트래킹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트래킹.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 중국의 천황법 같은 거는 말이죠. 공항에 내려가면 3초 안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것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어인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와. 목숨을 건 기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다니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 하겠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네요. 그저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의인이 셋 나와. 그 하나는 뭐냐? 창세기의 의인 노아죠. 두 번째는 그 욥당의 의인인 욥이죠.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세 의인이라고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잠깐 우리들이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나라의 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숙제거리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나라의 법과 내 신앙의 이런 것들이 어긋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믿음의 노독들이 자신의 신앙의 이유와 나라의 제도나 법과의 충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혹은 그런 상황에 떨어졌던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나님께로 나지한 것이 없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뭐라겠는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거치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원들은 말이죠.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랴. 여러분 어때요? 무조건 권세에게 뭐 하라는 말이에요? 충성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제도가 있을 때 거기에 뭐 하는 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여기에 그런 표현은 들어있지 않아요. 꼭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충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관원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무슨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무슨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말이죠. 소위 이 남북한의 이런 갈등 대립이 있을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김정은 같은 그런 이 사람이 통치자인데, 그런 거기도 순종해라는 말이냐. 아니면 예전에 말이죠. 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나 우간다의 이디아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폭정을 일으키고, 갖은 폭정을 일으킬 때, 그런데도 다 있으란 말인가. 그러면 독일의 보네퍼는 이렇게 히틀러에게 한 거해 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일어났던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죠. 여기를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번세를 거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됐다. 이 말은 이 관원이 이게 이제 뭘 위해서냐? 선을 이렇게 이 장려하고 악을 징치하는 그런 일에 세워진 관원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런 모든 의정자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런데 그 거스리는 거기에도 우리는 순복해야 하느냐는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에 관한 건데,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세를 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던 그런 음모로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나라의 의정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루어진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이 땅에서 선을 장려하는 것들을 위해 세워진 대부분의 법이 다 선을 장려하지 불법을 장려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봐요. 훌륭한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뭐 자기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강요하는 나라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세상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하나님 건 하나님 것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다를 경우, 그게 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양심에 관한 문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다니엘 행한 것처럼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법의 뭐예요? 망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법을 따를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이냐? 다니엘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일반적 원칙이 있지만은 이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것이 우리들의 원칙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것들과 현실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뭔가 이렇게 서로의 그런 이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나라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 구조가 형성될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법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따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세상 법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양심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이 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모법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법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대부분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면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충성하는 것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불충하도록 만들어진 법이죠.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 만들었던 어인을 찍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종교적 이슈를 나라의 법을 가지고 강제하는 어떤 법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법과 유격되는 법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
다니엘 시대에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거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거 뻔히 알고 그날 거기 이 왕궁에서 이 어인 찍힌 걸 안다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다니엘에 가가지고 뭘 하나 봤겠지요. 결국 다니엘이 들켰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이렇게 찍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는 어느 신에게든지 누구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거르되 그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한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된 것이니라.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이 법에 해당되는 상황, 저촉되는 일이 벌어질 때 누구를 봐주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서 그런데 바로 이 왕이 대답하자마자 이 대신들이 나오는 말이 바로 왕이시여.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알았어요. 뭐라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았을 때 이 시기가 약 539년 이후고요. 다니엘이 잡혀 들어온 것이 벌써 70년 전이니까 이미 다니엘의 이름과 명성은 온 천하에 퍼진 것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였다? 유다 자손이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명성을 알았다면 뭘 알았겠어요? 야, 다니엘이 그 꿈을 말이야 찾아낸 사람이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우상에도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다니엘이 말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말이죠 그 막 짐승처럼 된 그런 거. 다니엘이 말이야 바벨론 갈 때에는 그 분벽에 써 있는 그거, 이 모든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는데 다니엘을 그들은 고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더라. 와우, 이 다리오 임금 참 선한 임금이에요. 착한 임금. 다니엘서에 임금이 4임금이 등장합니다. 첫째 임금은 느부갓네살 임금이에요. 그는 막 용맹하고 정말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임금은 벨사살 임금, 완고하고 고집센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에 기록된.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이 바로 여기 6장에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물론 예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있던 유다 임금 빼고요. 이방 나라 임금 세 번째. 근데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이방 다른 나라 사람의 재상이었지만 자기 나라의 이 재상 총리 대신 자리에 놓을 만큼 다니엘을 이렇게 아꼈던 분이고, 다리오의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치세하는 모든 것들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중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런 법이 내렸을 때 그 생각을 못 했겠죠. 물론 그 생각을 못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될 때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애썼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을 다해 애썼지만 그 일은 변개할 수 없는 법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여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론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또 모여 왕이 어떻게든 저녁 때까지 기다려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찌할까 생각을 하니까 무리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왕이요, 메데바사 법에는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립다 공격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라. 이 바꿀 수 없는 법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꿀 수 없는 메데바사 법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내려서 메데와 바사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라. 이 말. 이 페르시아 임금이죠. 페르시아 임금의
여기 이 임금 가운데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임금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임금이 술잔치를 벌리는데 왕후가 예뻤던 모양이야. 아주 왕후가 예뻐서 좀 그 왕후 좀 데려라. 그래갖고 이거 데려와서 좀 구경시키려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왕이 화가 나니까 대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어인을 찍으세요.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 취한 왕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왕비를 술잔치 안 나왔다고 막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 바람에 탄생한 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법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 근데 이번에 다니엘 때는 메데바사의 이 법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이런 우리는 고대사의 명암이 교차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왕이 명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의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방 나라 임금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왕이 기 없음을 알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예요? 다니엘아, 내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야, 이 정말 극적인 상황이죠. 극적인 상황.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살릴 길은. 그래서 이제 누구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임금까지도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에 돌을 굴려 구라구를 막았더니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하게 하려면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밤에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다니엘이 노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날 밤 제일 편안한 밤 보냈을 거예요. 사자 덩어리 베고 잠들었을 테니까. 여기 보시죠. 그리고 이 왕이 뭐라겠는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할렐루야. 이방 나라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래요? 금식하고 침수를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패하니라 말은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졌을 때 맞도록 금식하고 기합을 그치고 침수를 금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 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리오는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궁에서 모든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틀림없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 살려더라.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왜요? 사람들의 이 고소하고 전부 말이야, 밖에서 왕이 어떡하나 보자 기다렸지 않겠어요? 혹시 또 왕이 우리 몰래 끄집어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받게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의 소리가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놔주고 싶었어. 왜?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왔을 때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저분 건들지 말라고, 저분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그러자도 마음에 이렇게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놔주고 싶었어요. 놔주고 싶어서 저희한테 자,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다시 물어보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지금 여기 다리오 임금이 그렇게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뭐예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할 수 없이 이 다리오 임금은 자기 혼자 번민하고 고뇌하는 그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시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가서, 왕이 한 일은 뭐냐면 밤새 그래놓고 밤이 맞도록 그래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다니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이유가 있어요? 다 끝났겠지. 보통 죄수 같으면 다 끝났겠지. 그러나 이 다리오 임금은 말이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자를 골러갑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렀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가 슬피 소리 질러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있어요. 비록 이방나라 임금이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의 이것을 인정하고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 양심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양심대로 자기의 행동은 하지만 어떻게 법은 어쩔 수 없는 후회에도 늦은 다리오 임금. 그러나 그가 이튿날 아침에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리오가 거기를 쫓아간 건 믿음으로 갔을까요? 뭐로 갔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갔다고 믿고 싶어요. 다리오 임금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그를 좀 살려달라고 글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은 어째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잘못 알고 믿지만 역시 그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을 위하여 슬피 부르짖어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좀 구원해 주셨느냐? 저는 다리오가 이 말을 믿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다리오가 이 말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착한 임금이에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소리만 우웅하고 들려야 되는데, 어흥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사자의 소리는 한마디도 안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왕이시여 원컨대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네. 이야, 이게 정말 극적인 상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다. 예, 그러면서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죠.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혹여 우리가 사자굴이 아닐지라도 억울하게,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였습니다. 시자가 빠졌네요.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면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리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16절 이 말씀 암송하세요. 저가 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를 건질 거라. 그를 영화롭게 할 거라. 그리고 내가 장수함으로 그에게 저를 만족하게 할 거라. 여러분 다니엘을 말이죠, 장수함으로 죽지 않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환난 중에 떨어졌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오 임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다리오 임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리오와 함께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데,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해서 하늘을 핍박하고 하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고 당신의 이 높으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건질 거라. 너 내 이름 아느냐? 내가 너를 높일 거다. 네가 환난 가운데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이죠.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너를 높이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여러분, 이 순간 이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어땠을 거예요? 덜덜 떨렸을 거예요. 총리 대신 다 나와서 보지 않았겠어요? 오늘부터는 그 밉살스러운 다니엘 얼굴을 안 보아서 좋겠다 했던 그 총리 대신들, 120 방백들이 말이죠. 이 장면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네, 이 정말 흥분이 되는, 정말 이 흥분이 되는, 어떻게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운 흥분이 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어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임금이 봤습니다. 우리가 던지긴 3명 안 던졌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하고 4명이냐? 이렇게. 온 천하의 방백들이 다 모인 앞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이 모든 것을 막아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막고 나는 팔끝도 하나 상함이 없다. 이들에는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은 몸에 작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자의 털을 베고 누웠었잖아요. 푹신한 털 안에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끄게 데려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악의 최후죠. 결국은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사단이 제삿날이에요. 저는 늘 이런 표현합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은 바로 그날이 사단의 제삿날이다. 그날 끝장난다. 그날 끝장난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서라.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서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공과입니다. 저희들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어젯밤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참았던 사자들에게 엄청난 이 회식감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글이 함께 던져넣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결과가 악이 악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결국 그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알 텐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어둠의 이 모습의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처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과 이제는 드디어 이 상황을 보면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없애서 짓누르려고 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여서 30일 동안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법까지 만들었어요. 나라의 법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런 일을 했던 바로 그것이 봐요. 그 만들어진 그날 어떻게 돼요? 그날이 끝장날이었어요. 그날이 끝장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사건과 어떻게 연결된지를 말씀드릴 때 그날이 끝장날이다. 사단의 제삿날이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상황을 보시게 될 거예요. 조소를 내려가지고 원컨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소를 내린다. 내 나라과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다니엘 앞에서 떨어와 두려며 두려워하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은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 사건, 사단이 성공한 것 같은, 어둠이 성공한 것 같은 그 사건,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기시는 순간이었어요. 와,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이 다리오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도 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면서 무엇도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오늘날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도 훨씬 더 깊이가 있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구원하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이 일은 곧 언제 일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경험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현재형으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이기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끌어올라 오르는 이 흥분을 감출 길이 없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겼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셨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하여 이기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기셨을 때 이제 지금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니엘을 통하여 이기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기실 것인가? 도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형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었을지라도, 아무리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하죠. 다니엘도 3번씩 기도했으니까 나도 3번씩 기도할 거야. 이런 것도 좋은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꼭 그런 이것들은 횟수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했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는가. 하나 딱 한 가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가. 심지어 다리오 임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임금도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아,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어도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집어넣고도 자기의 말을 지킨 거죠. 그가 진짜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침수를 금하고 그의 모든 이 주악을 금하면서 하나님 이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또 뭐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갔잖아요. 그거 안 믿었으면 갈 이유가 없죠. 거기 무슨 기대가 있다고 갔습니까? 그는 새벽같이 가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후회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에 대한 후회한 가지고 다니엘을 불렀을 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믿음의 이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이유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그것은 우리들 앞에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 두려울 대상이나 피할 대상이나 우리가 멈출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추호도 의심 없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니엘 6장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시는 바대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겨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다니엘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 끝날의 대업을 누릴 것이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 신앙의 의미 말고 구속의 거대한 경륜을 다니엘서 6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매우 아주 중요한 다니엘 6장을 읽으면서 꼭 빼먹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구속의 경륜과 그 일정표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